종종 합니다. 80 먹은 노인도 3살짜리에게 배울 것이 있다. 하루는 정말 천하에서 그 이름을 떨치던 공자 선생님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어린 꼬마가 공자 선생님을 찾아온 겁니다. 공자님, 공자님, 하늘에 별이 몇 개나 됩니까? 하고 이렇게 물은 겁니다. 왜냐하면 공자 선생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어린 아이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그래서 그 질문을 던지자 공자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렇게 먼 곳에 있는 일보다도 가까운 일들에 훨씬 관심이 많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아이들 같으면 그 이야기 들으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스치고 지나가는데, 이 아이는 또다시 공자 선생님이 질문합니다. 그럼 공자 선생님, 멀리 있는 하늘의 별의 수요를 모르시면서, 그러면 그 모른다는 것은 제가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공자님 눈썹에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눈썹, 눈틀 그거 몇 개나 됩니까? 하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때에 이 공자 선생님이 참으로 많이 깨달았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정녕 내가 가까이 있는 것을 관심이 많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구나. 내가 많은 진리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내 눈썹 틀조차도 그 숫자조차도 모르는 어리석은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우리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고, 성도로서 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신학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수십 년간 그 모든 것을 터득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정녕 모르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사랑, 정녕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될 그런 사랑의 범위를 수십 년간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말씀을 묵상했지만, 너무나 가까이 다가온 이 말씀이었지만 우리는 스치고 지나가지는 않았는가? 오늘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선을 베풀어야 될 선의 범위까지 일러주시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많이 읽었지만, 그러나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것은 아마도 가장 많이 접해본 말씀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많이 접해본 가운데에서 마치 내 눈썹틀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진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도대체 성도의 선의 범위가 어딘가? 성도의 선의 범위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일러줍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넓혀야 될 성도의 범위는, 그리고 선을 베풀어야 될 그 범위는 바로 나와 무관한 사람에게도 선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선의 범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관계성 속에서는 이해의 득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나와 이해가 실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선을 베푸지 않죠. 덕이 되는 사람, 가능성 있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혀 나와 무관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선을 베풀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선의 범위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범위는 나와 무관한 사람에게도 안타까움을 가지고 눈물을 흘려줄 줄 아는 것. 우리가 무심코 TV에 나오는 한 아픈 사연을 바라보면 남의 일처럼 느껴지고 전혀 나와 무관한 것이 보이고, 오히려 그 앞에서 깔깔거리면서 웃고, 오히려 거기에 의해서 댓글을 달아서 비하하는 글들이나 쓰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와 무관한 사람의 이야기도 내 마음으로 아픔으로 느낄 수 있는 것, 아픔으로 느낄 수 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을 베풀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도가 가져야 될 그러한 자세.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 이방의 객. 이방의 객은 전혀 나와 무관하거든요. 나그네들 전혀 나와 무관하거든요. 그래서 나와 무관한 자들을 위해서 성경이 어떻게 하라고요?
이삭이 떨어진 거 다 줍지 말라는 겁니다. 이삭이 떨어진 거 다 줍지 말고 누군가가 나와 무관한 사람이 그것을 주워갈 수 있도록 놔두라는 것입니다. 그 혜택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룻 아닙니까 여러분? 룻이 이삭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거든요. 거기에서 이루어가는 그 혈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나와 무관하게 했던 그 사람의 그 혈통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더라.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나와 무관한 사람에게도 선을 베풀 수 있을 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에게는 바로 이걸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나와 무관한 사람에게, 나그네에게 선대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선의 법이다. 그 속에 하나님이 그와 같이 나타나시고 현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을 베푸는 범위는 반드시 조건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건 있는 그 선의 베품,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선을 베풀고 난 다음에 조건을 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기대하는 것은 극히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 선을 베풀고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칭찬받았다면 죄인들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죄인들도 다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베풀고 난 다음에 잊지 아니하고 칭찬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것은 죄인들,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반드시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억을 하고, 기억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 그게 뭔가? 선을 베풀고 잊어버려. 그래야지. 선을 베풀고 칭찬을 기대하는 것은 성도의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라. 인간에게는 선을 베풀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라. 그 이유가 왜 그런가? 그 이유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일을 했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칭찬 들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지 않는가?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태양빛도, 들녘이 나는 모든 식물들도,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것으로 선을 베풀었다면 그것은 기억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선은 선으로 잊혀져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성도가 베풀어야 할 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베풀 때에 희생 없는 선은 오히려 조롱하는 것일 수도 있다. 여러분, 애따 먹으라 하고 여러분 내가 풍부한 것 있는 거 쑥 줘버리십시오. 그거는 진정한 선이 아니지요. 선은 반드시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내가 가진 것의 손실에 희생적인 것이 따랐을 때에 거기에 진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희생 없이 씨를 뿌려보십시오. 보람을 느끼겠는가? 기다리지 않습니다. 저기 열대지방에 달려있는 야자수, 그 야자수 많이 달려있을 때 일하지 않고 노래 부르고 있다가 거기에 야자 열매 하나 따가지고 저 멀리 있는 원숭이 보고 던지면서 야 원숭이 하나 먹어라, 그런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 수고의 땀방울을 흘렸던 것을 선을 베풀 때에 그것은 더 가치가 있는 것이고, 기독교는 희생 없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반드시 희생과 더불어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희생이거든요. 희생과 더불어서 베풀어지는 선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을 베풀 때는 손해를 보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본다는 마음으로 선을 베풀어야지. 손해 전혀 보지 않고 선을 베푸는 것, 있는 거 그냥 풍부한 거 먹으라는 식으로 그렇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정녕 진정한 선은 바로 그런 희생이 있다는 것이다. 자, 이렇게 선을 베풀고 또 이렇게 나아가면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선을 베푸는 것은
선대하는 것은 성도의 선의 범위 속에는 영혼에 치유하는 삶이 들어있다는 것. 그렇게 선을 베푸니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이 땅에 저와 존재하기 위한 것은 영혼의 치유자가 되라고 우리를 보낸 겁니다. 이게 바로 창조의 심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 이유는 파괴된 영혼을 위하여 그 영혼을 치유하는 자가 되라는 것. 그래서 성도의 선은 영혼을 치료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남을 짓누름으로 희열을 느낍니다. 상처를 주고 어떤 사람은 기쁨을 느낍니다. 잘못된 영혼, 그것을 짓누르면서 함께 어우러져 버리면서 희열을 느낍니다. 그러나 성도는 앞에서 선을 베풀면서 희열을 느낍니다. 손해를 보면서, 희생을 보면서 희열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궁극적으로 그 속에는 영혼 치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하게 누구를 돕는다는 그 차원을 떠나서 그 차원 속에 거기에는 반드시 영혼 치유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아니하면 육만 배부르게 하는 거죠. 가장 소중한 것이 뭔가? 영혼의 치유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성도는 차원 높은 그러한 선을 베푸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헌신과 봉사들이 오늘도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영혼 치유가 없다면 하나님께는 보상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을 거, 오늘 말씀대로 그런 칭찬은 세상에서 다 받을 수 있는 칭찬. 하나를, 누군가를 선을 베푸더라도 영혼 치유가 그 속에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지 않습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만 알아주실 것을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가치는 위대한 가치, 높은 차원의 가치, 그것은 이 땅의 가치가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가치인 것입니다. 성도의 선의 범위는 하늘나라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가치는 누가 보상합니까? 오늘 여기에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하는 이 질문은 세상 사람들은 없지만 반대로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칭찬받는 그 모든 것들, 하늘에 간직된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상을 저는 신령한 보상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 보상, 정말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선을, 나와 무관한 그런 범위까지 선을 확대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조건 없이, 보상 없이 사람들에게 잊어버렸잖아요. 그리고 희생적인 것이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급기야는 영혼 치유의 마음을 그 속에 심었잖아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어떤 보상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보상이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영원히 간직될 그런 보상, 세상의 보물 얻듯이 그 보물을 아무리 가치로 얻었다 할지라도 이 땅에 다 남겨두는 보상이 아닙니까? 빈손의 보상이 아닙니까? 인생은 빈손인데, 그러나 영원히 간직될 신령한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베풀면서 남이 알아주지 아니한다고 해서 결코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결코 슬퍼하지 마십시오. 결코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더욱이 교회 일 봉사하면서 알아주지 아니한다고 결코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보상은 신령한 보상입니다. 그런 것들이 칭찬 다 받아버리면 결과적으로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의 할 바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썩어질 세상 보상이 결론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신령한 보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성도의 선의 범위를 제한하지 말고 주신 말씀, 어쩌면은 나와 무관하다, 이러한 범위까지 확장해서 그 속에 영혼을 치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한 그러한 하루의 발걸음이 될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보상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